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서로 높은지 서로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자 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중에 또 한 제자는 자살을 해서 마지막 자살로 마감을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무식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3절로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찌질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역동적인 사도들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쓰고 채우고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 먼저 힘쓰라는 것은 뭐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 14절에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꿈, 관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대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바라는 대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번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장차 누가복음에 장망성, 장차 망할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들이 장차 멸망할 처지임을 알지 못한 채 희낙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어요.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동안에 그냥 관광이나 하고 소풍 나온 사람처럼 그냥 계시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바라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선한 욕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이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좋은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큼 또 한심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없는 사람, 선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쇠기의 경읽기예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막 열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들이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꿈으로, 소원으로 인도해 가세요. 소원하는 항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입맛이 떨어지죠. 밥맛이 없어집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요,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가 아주 지겨워져요. 기도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라도 시키면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중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요, 밥맛이 막 땡기기 시작하면은 건강해지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대면 하나님이 뭐야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자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동원하셔서 응답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혼자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바로 맞는 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를 마세요. 기도가 바로 전쟁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냥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죠?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돼요. 산모도요, 아기를 분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도다. 산모가 아이를 분만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으면요,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태구 집사님, 지금 소령으로 계신데, 이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는 교회에서 무슨 위문이 있다, 위문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병사들이 다 서로 가고 싶어 해요. 네,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부대 내에 유명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강제로 요즘은 안 한다고 해요. 그냥 자율로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안 와요. 보니까 다 내후반에서 누워서 쉬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는 게 더 재미난 겁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찾고 싶은 거 다 나오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해결되니까는 기독교인 병사들조차도 예배 시간을 사모하질 않아요. 전에는 그 쫄병이면은 교회 가서 쉬기라도, 내후반에 눈치가 너무 보여서 교회라도 가서 잠이나 자겠다고 그렇게 교회라도 나오는데, 지금은 믿는 병사들조차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AI가 점점 발달한다고 하고, 또 SNS가 점점 발달해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점점 그 안에서 소독감을 느껴요. 소독감이 뭐죠?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요. 기계 문명이 점점 발달하는데 점점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돼요.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는 부른데 입은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채워놓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에 한 맺힌 사람처럼 먹을 것을 보면은 한꺼번에 그냥 먹을 것을 막 쓸어 담듯이, 입에다가 막 쓸어 담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죠. 근데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돼지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돼지는요, 절대로 배 터지도록 안 먹어요. 돼지죽통에다 먹을 것을 잔뜩 돼지죽을 부어놔도요, 돼지는 자기가 배부르면은 다 먹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미련하게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또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으니까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술로 채우려고 하고, 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로 자꾸 자기의 공허함들을 자꾸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술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면요, 그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화근이 되고 2중, 3중의 새로운 문제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희락,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은 아무리 쫄쫄쫄 흐른다 할지라도 그 물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아무리 뚝을 쌓아놓고 막아도요, 흐르는 물은 언젠가는 계속해서 흐르면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틀어 막아도 물은 차오르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그것이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되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채워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요, 그들이 다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뭐죠? 증인? 뭔가를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본 것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요한복음 13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주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을 변호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꽃이 있으면은 꽃에 뭐가 몰려들죠?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자꾸 똥파리가 이렇게 몰려든다. 그러면 뭐죠?
그것은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똥단지가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내 주변엔 왜 이렇게 똥파리밖에 없나? 똥냄새가 나서 그래요. 똥파리를 없애려면요, 똥파리를 계속해서 날려보내고 똥파리를 막 쫓아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를 치워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똥단지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육신의 욕망과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걸 먼저 걷어치워야 돼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돈 한 푼에 목숨 거는 그런 속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정말 천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활력 있고 가장 강력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철철 흘러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증인이 되고 변호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그 말씀 사경회 때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11남매 1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리에 빠져서 술과 노름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내팽개쳤다가 6명이 영양실조로 죽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양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교회에 들렸다가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면은 복숭아 줄게, 그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쭉 다니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 뒤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안산 반월공단이 공단이 지어진다는 공단 예정지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건강하고 아주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동산고등학교를 또 세워가지고 또 명문학교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노름꾼으로 또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인생이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3가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에 휘둘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시간이 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한이 맺힌 여자예요. 근데 이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때가 되면은 실로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실로에서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술을 취했는지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로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돼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위에 성군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웁니다. 여러분, 한 여인,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정기적인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맨정신으로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차 복종이 일어나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과 존경이 그때부터 막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존경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똥단지를 갖다 놓고서 똥파리가 꼬이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똥단지가 있다면 똥파리가 날아온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똥단지를 치우면 돼요. 그리고 꽃단지를 갖다 놓으면은, 꽃을 꽂아 놓으면은 나비와 벌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도. 여러분 중에 혹시 동창 모임이라든가 옛날 친구 모임에 우리 가시면은, 우리 얼굴이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너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냐? 넌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분위기가 좋아지냐? 그런 말을 듣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인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언니가 동생에게 말해요. 야, 너가 내 동생이지만 너가 참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언니인데 동생이 어떤 스타일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언니가 동생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야, 너는 내 딸이지만, 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참 대단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참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고집 팍팍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고 기쁨이 샘솟듯하고 은사가 부릴 듯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마지막 단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면은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따로 있나요?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미친 존재감으로 사람들이 보고서 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꿈꿀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꿈을 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서 사람들이 물어올 때 이 시대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전도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썼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저수지 안에 가두어뒀고 그냥 썩어나고 냄새나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물고기가 다시 뛰놀게 하고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가는 사도행전의 29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은 뭐냐?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고 찌질하고 멸시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의 행정을 보십시오. 굉장한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에요.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육신의 삶으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시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똥단지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모든 우리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10월 달이 되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고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기도, 절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없음과 저희들의 아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